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 전, 그다음에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주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서 10절까지는 뭐냐면 그 교회의 구성원, 교회는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무리라고 해서 어떤 그 예배당 근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복음의 말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마음에 믿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로 불리움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어떠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 부분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을 누가 도대체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말입니다. 구조해 주는 것입니다. 구조자가 누구인가? 그 구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조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냐면 바로 죄인인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결국은 사탄 마귀를 쫓아서 우리는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단락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소멸되거나 없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존재가 없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분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드라이기가 있는데, 이 헤어 드라이기를 콘센트에 꽂아서 이 스위치를 키면 막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코드 줄을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갔는데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드라이기가 어떻게 되죠? 작동이 안 돼요. 이 작동이 안 되고 전류로부터 끊어진 이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기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재구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처로부터 전력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뭐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이것을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운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상태대로 살다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그죠? 흙으로 지어진 이 몸뚱아리인 내 육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그것을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과 육체가 결합되면서 이 혼의 기능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컵 안에 담겨있는 이 물처럼 사실은 진짜 나는 이 내 알맹이, 그죠? 이 컵과 컵 속에 담겨있는 물로 치면 이 담겨있는 물이 진짜인 거예요. 컵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이 육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1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이 육체는 벗고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두려운 사실이죠. 자,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튼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사망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죽은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일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책에. 그래서 아무도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모든 그 기록이,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오늘날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도 지금 영상으로 지금 촬영이 되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 제 표정, 모든 이 외적인 이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오리발 딱 내밀어도요, 딱 이렇게 영상 딱 플레이하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때는 뭐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한 것 뿐이지, 이 영상에서는 그대로 촬영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눈을 지으신 분이 어찌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마음을 지으시니가 감찰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왜? 객관적인 증거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불못에 던져지고, 이 기록된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에 떨어지는 거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죄가 지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옮겨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이 전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못 믿어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천국, 지옥? 야,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죠? 뭐 애써 인정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뭡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훨씬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가치관이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가치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고 거듭나게 되어버리면 신기하게도 뭡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 그러면요, 정말 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 어떻게 보면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양심 팔아먹고 그냥 돈이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허가낸 도둑놈들 같은 거기 때문에 정말 욕먹는 이런 사람인데, 세리장, 그러면 세리 중에서 아주 우두머리라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는 정말 돈이면 다 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갔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돈이 더 이상 그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고 뭔가 정말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분을 알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이 스스로 아무리 이런 삶을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뭐냐? 내가 더 이상 죄 안 지어야 되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도저히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호랑이나 사자는 무엇을 이렇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좋아한다고 그러죠? 예, 육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육식을 좋아하는 사자에게 아주 최상의 풀을 주면 어떻게 여기겠냐고. 되게 맛없는 거. 그죠? 그리고 도저히 먹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의미를 주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의미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의미 있게 와닿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만 봐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식성을 보면. 물론 병들어서 그냥 입맛을 잃은 경우는 좀 다 예외적입니다. 입맛을 잃은 경우에는 그러죠. 암 환자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밥이 꼭 모래알 씹는 것 같다고. 그죠? 참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늘상 맛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인데, 그런데 만일에 이 양이나 소가 된다. 그러면 소는 뭘 주로 좋아하죠? 예, 풀을 좋아합니다. 소한테 이 육식을 주면, 양고기를 막 갖다 주면, 소는 엄청나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죄가 싫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자신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육식 짐승이라 초식은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특징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바로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고, 또 이 땅에서 그냥 갖고 쓰고 누리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그냥 유명해지고 싶고, 그죠? 그러면서 온통 뭡니까? 내 영광, 나. 예, 자기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자기를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이렇다? 그럼 상당히 좀 뭔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기 전에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거역하고, 그죠? 또 이 사탄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엄청나게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온통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죠? 남을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스스로도 멸망에 떨어지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이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시꺼먼 볼펜이 무슨 색깔을 낸다고요? 검정색을 안 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저는 정말 검정색밖에 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망을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정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 이 일요일날 돈 벌어야지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으면 밥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오로지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 가치관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냥 이 돈, 세상에 보이는 거 이것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영적인 그런 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것은 정말 어떤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고 그죠? 이러면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그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의미 있게 와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이런 상태다 그러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러한 죄인, 그죠? 그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상태는 완전히 죄인이요 죄밖에 나오지 않는, 그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대책 없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큰 사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죄에 빠져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아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죄값으로 나 자신을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죄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스스로는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면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갈수록 태산인,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종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잘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종교는 뭐예요? 네가 고행해야 된다. 네가 선을 쌓아야 된다. 끊임없이 뭡니까? 인간에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종교는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라는 인생은 완전히 썩은 존재다. 이미 날 때부터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서 인간은 결심하고 노력하고 돈 닦아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이 지어낸 철학이나 종교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엄청 그럴듯한데 엄청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시꺼먼 볼펜에게 너 빨간색 내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긴 알겠는데 되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냐고요. 안 돼. 그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안 되는 거거든요.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돌을 닦게 만드는데 일생의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인간적으로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택도 없는 소리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뭡니까? 신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느 철학자도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 죄가 들어와 버렸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바로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번 따라서 해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진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해버렸다는, 이미.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멸망하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하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봐야 됩니다. 왜 들어봐야 되냐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기저기 나름대로 막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막 인생이 고달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와 처지를 잘 물어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걸 잘 들어줄 때 비로소 뭡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을 때 뭡니까?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얘기를 해주면 그때 이제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게 약이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이 틀린 건 아니야. 맞긴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납득 안 돼요. 덮어놓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는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든 약이든 무엇이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그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걸 쭉 들어주게 될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잘 들어보다 보면 바로 놀라운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만병통치약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죠? 진짜 만병통치약이 있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관로 있는 부분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죄 한 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값은 뭐죠?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으로밖에는 갚아지지가 않고 없어지지가 않고 씻겨지지가 않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 인생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 만에 이제 부활됐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 제대로 알고 믿어질 때에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우리가 뭘 이루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해로웠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바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덩어리였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에 옮기셨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실 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뭐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같이 그냥 묻혀버린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된 거다. 이것은 마치 뭡니까? 소포를 보낼 때, 여러분이 소포를 보낼 때, 그죠? 그 소포 안에 이런 물건을 같이 넣어버리면 이 물건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함께 뭡니까? 보내져 버려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옮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모두의 죄악을.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 죄짐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였던 나, 시꺼먼 볼펜이었던 나, 내가 그동안 썼던 이 시꺼먼 그런 글씨들, 이게 뭐예요? 다 죄로 얼룩진 내 삶이라고요. 이런 모든 죄 하나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잘못한 것은 싹 다 걷어가지고 예수님이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던 원흉인 나, 이게 참 문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원흉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됐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실감은 잘 안 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앉혀버렸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갑부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갑부 아들의 유산이 주어질 범위는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알아야지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모른다 해도 그 유산이 자기에게 이제 주어질까요? 지금은 법적으로요, 다 1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아니, 자식들, 옛날에는 큰아들 이렇게 상속이 달랐지만 지금은 다 지분 1이에요. 딸도, 아들도, 딸도 다 상속 지분 1입니다. 그죠? 근데 갑부기 때문에 그 1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업을 그냥 하나씩 막 떼줄 수 있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현대자동차든 현대 또 조선소든 아무튼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씩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그것을 이 갓난아기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엉뚱한 짓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냐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자꾸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에 자꾸 마음이 팔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도대체 누군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갑부 아들답게 사는데, 갑부 아들인데 맨날 쓰레기통 뒤지고 치킨, 양념치킨 버린 거 있잖아요. 막 파리들 끊는 이거 막 털어가지고 갑부 아들이 맨날 그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이러한 신분을 성경에서는 계속 알려주고,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이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에 속한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건가?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같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도록, 야, 정말 저는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예수님 자랑, 하나님 아버지 자랑 이거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이 구원은 우리가 뭘 노력하고 애쓰고 획득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지옥 갈 자격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이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냥 듣고 받아들여, 그렇게 됐구나. 근데 믿어진 순간 어떠냐?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마치 마시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약을 마시는 순간, 그죠? 이건 무슨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시는 순간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줍니까? 돈 안 줍니까? 돈 주면 선물이 돼야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그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자,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잃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이건 뭐냐면 자기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는 이제 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고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죄를 사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안치받은 이런 새 피조물 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죄덩어리였어요. 이제는 뭡니까? 바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제 지옥으로 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새로운 시민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고장난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그냥 이렇게 낡아진 그 자동차를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피조물, 새로운 자동차가 되게 해버린 거다,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뭐냐면 걸작품, 이렇게 그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걸작품이다. 그런데 왜 이런 걸작품을 만드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옛날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전에는 뭡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피조물 돼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자, 예수님은 우리랑 한 가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유전한 죄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원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아담 자손, 죄밖에 모르고 죄만 짓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왜요? 시커먼 죄인이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새 피조물 되겠는데, 그런데 새 피조물 우리에게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인은 끝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살던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유전한 죄성, 이 본성이, 옛 본성을 말하는데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롭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런 소원,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새 생명이. 그런데 이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언제까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래서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완전 성화 없어요. 안 돼요. 완전 성화를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따랐지만 사도 바울은요 갈수록 뭐라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하구나. 오래 믿었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새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일에서 이렇게 실격이 돼버립니다. 교만해지려 그러면 어때요? 이 마귀의 사자를 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만한 마음을 다 먹으려 치면 아침에 막 일어나면 막 눈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너무 아파, 괴로워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또 어제 그냥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면서 엄청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의 가시를 도와가지고 야 교만하지 마. 네가 잘한 거야?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딱 엎드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진짜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끝났구나. 그러니까 갈수록 얼마나 자기가 악한 존재인가를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반대로 뭡니까? 갈수록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늘 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지 않고, 그죠? 이 몸낸 교회 성도들과 모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그냥 세상적으로 돈만 버느라고 혈안 내고 이러면, 저와 여러분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전혀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 날마다 뭡니까? 성도들의 모이기를 힘쓰라. 그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내가 교만해지면요 상대방이 자꾸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어느 때 뭡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뭔가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냥 나는 안 교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우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싸우지 마세요. 형제님 그래도 교만해요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죠 하면서 그냥 꼬리 내려주시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또 말을 잘 안 들어. 일단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격하게 됩니다. 왜? 사탄 마귀가 이 아직 무적액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수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뭡니까? 육신, 내 이 육신,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은 어떠냐면 계속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거룩한 것만 좋아하면 좋은데 이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막 글로 끌리고 유혹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그걸 꽉 먹게 돼요. 그러면요 완전히 낚싯바늘 깨인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명예를 추구하고 이러면 완전히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사기치게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오히려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성도의 모임을 힘쓰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기 힘쓰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성품이 나오게 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러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더라도 또 그러면 교만해져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은사도 주어진 것도 주님이고, 또 지금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것도 주님이고,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이고, 먹고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모든 게 주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도저히 구제불능 죄인을 정말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저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이제 새 피조물 삼아주신 이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저희 옛사람은 죽었고 저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온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만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